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동참하고 계시고 또 카톡 라이브톡을 통해서 동참하고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이야기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세상에는 약하지만 강한 것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모기는 사자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거머리는 코끼리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파리는 전갈을 두렵게 한다. 모기나 거머리나 파리 이런 것들은 평소에 보면 아무 힘도 없고 정말 약하고 작고 그런 존재들이지만 때로는 이런 것들도 저 강력한 사자나 코끼리나 어떤 전갈 같은 것들에게 정말 이 두려움을 줄 수 있고 이 공경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강한 것이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무조건 베네핏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그 경험 뼈에서 나온 그런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이 약함을 느낄 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역설적인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약하면 부족하고 슬프고 정말 무력한 것이지 어찌 그게 기뻐할 일입니까?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우리 이성의 눈으로 보면, 논리적인 그런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역설적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한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남보다 낮은 자가 되어라. 높아지려고 하면 먼저 종이 되어라.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지 않고 바로 주는 것이 더 복되더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죽고자 하면 산다. 오른밤을 치겨든 왼밤도 돌려주라. 이러한 말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극히 역설적이고 좀 세상 말로 웃기는 말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약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들어 아플 때 우리는 한없이 약함을 느낍니다. 요즘에 정말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기승을 부리면서 거의 모든 가정들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데요. 정말 약함을 느낍니다. 돈이 꼭 써야 할 때가 있는데 막상 돈이 없어요. 우리는 약함을 느낍니다. 자녀가 방황할 때 부모로서 정말 슬픔과 약함을 느낍니다. 내 삶의 현장,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체든 또 인간관계든 거기에 평안이 없을 때 우리는 약함을 느낍니다. 예상치 않은 역경을 만날 때 우리는 정말 약함을 느낍니다. 이런 약함을 느낄 때 우리는 슬퍼하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약함을 느낄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매우 역설적인 그런 고백을 합니다. 슬퍼할 만한 연약함 앞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담대하고 정말 힘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약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약한 가운데서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약할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그를 괴롭히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육체의 가시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추측합니다. 몇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한 가지가 뭐냐면 바울이 평생 그 약한 시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안진을 가지고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로 보는 그런 견해가 굉장히 유력한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거죠. 신약 성경의 한 반절 정도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그가 직접 쓴 것도 있지만 자기가 직접 쓰지 않은 것도 있어요. 대신에 자기 그 곁에 있는 자기를 돕는 말하자면
비서나 또는 그 제자가 대신 대피를 해준 그런 경우도 몇 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자들은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바로 그 좋지 않은 건강, 특히 눈이 좋지 않은 안질로 고생하는 그것 때문에 직접 쓰지 못하고 이제 비서에게 대피를 시켰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주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3번씩이나 강구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 제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정말 이 육체 가시, 이 아픔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좀 이것을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제가 주님이라면 나를 위해 충성하는 그 일꾼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좀 이 아픔을 좀 빼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래야지 하고 걷어주실 것 같은데 주님은 그 요청을 번번이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은 주님께 매우 섭섭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결국 자신의 그 약함을 통해 주님의 크신 능력이 온전히 더 드러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다는 그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 가운데서도 이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연약함에서 연약함을 맛보면 맛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정말 모든 것이 건강하고 내 뜻대로 다 되어지는 그런 경우에 여러분 그런 경우에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내 뜻대로 다 되고 막 정말 모든 일이 잘 만사히등 다 풀리고 건강하고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될까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사정을 아셔요. 우리가 뭘 필요한지를 나보다 더 잘 아셔요. 그런데도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막힘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바로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분의 손을 잡고 매달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될 때 건강하고 아무 염려 근심 없을 때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런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더 붙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진 바로 인간의 경향입니다. 당장 어린 자녀가 아파가지고 잠 못 자면서 막 울 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약을 주어도 듣지 않을 때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거의 모든 가정이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지금 겪고 지금 회복돼서 나와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어르신들 가정들도 다 이미 겪고 이렇게 통과돼서 나와서 참 감사한데 계속 이게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이 매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요즘에 그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이 코로나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어차피 이게 지나간다면 어차피 그게 스치고 한다면 많이 아프지 않고 많이 고통당하지 않고 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언제나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그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로부터 우리가 정말 멀리 달아난다 싶으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어려움 어떤 그런 것들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정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더욱더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한 가운데서도 바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진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약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약할 때 더욱 겸손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놔두신 까닭은 본문에도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 스스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정말 보통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조건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3층 천까지 올라가서 정말 그 하늘의 신비한 것을 보게 하는 환상을 보게 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울은 교만할 수가 있어요. 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자만하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쥐꼬리만한 것만 있어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네. 교만은 나를 허영에 들뜨게 하고요, 자빠지게 하고 결국은 패망하게 합니다. 사람은 돈이 좀만 있어도 자만할 수 있고요, 나보다 조금 큰 집에 살아도 교만할 수 있고요, 지식이 좀 있다고 하면 자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괜찮은 어떤 학벌이 있다고 하면 또 교만할 수가 있고요. 남편이 또는 아내가 돈을 잘 번다고 하면 또 교만할 수가 있어요. 자식이 좀 잘 된다고 하면 또 교만할 수가 있고요. 얼굴이 남보다 좀 예뻐도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태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러한 교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한두 번 경고하시다가 안 들면 약함을 허락하셔요. 왜냐하면 그 교만의 길로 계속하면 결국은 패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대의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위대한 기독교 역사상 인물을 하나 들라고 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을 드는데 정말 토를 답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그런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교만 앞에서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사 그가 교만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끝까지 드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가운데서도 기뻐한다고 이제 결심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통한 이 약점의 훈련, 약함의 훈련을 통해 그가 얼마나 겸손의 사람이 되었는지 성경에 나오는 그의 고백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고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회심을 하고 한참 복음 사역을 하고 막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정말 그의 사역이 한참 최고조에 달할 때, 한 AD 57년경에 그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레벨을 누구하고 비유를 했냐면 사도들급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그래도 그 레벨이죠. 겸손하다고 하지만 자기는 사도급이다. 그러나 겸손하게 사도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로부터 한 5, 6년이 지난 AD 63년경에는 바울이 자기를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그렇게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네. 아까는 사도의 급으로 해서 자기를 비교했지만 이제는 거기서 내려와서 성도 중에서도 내가 작은 자 중에서도 내가 제일 작은 자다. 굉장히 지금 낮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자기는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겸손한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의 사역 말기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됐는데 AD 한 65년경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그것도 아니고 성도 그것도 아니고 죄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악질 괴수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쓴 디모데 그 전서 1장 15절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의 변천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막 예수 믿고 한참 막 무르익을 때 사역이 막 고조를 이루고 막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는 사도급의 자기가. 그런데 이제 겸손하게 표현해서 사도 중에 내가 제일 작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그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되니까 자기가 성도 중에서도 제일 미약한 자라면서 깨닫는. 근데 정말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수준까지 그의 겸손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겸손의 고백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도들과 같은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꾸 막 교만하게 하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정말 자주 내가 교만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를 자꾸 가로막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꺾으십니다. 네, 연약함을 통해서 교만을 꺾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교만이 꺾어져야 정말 멸망의 길을 벗어나 진정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무슨 한계와 연약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순종치 못하게 하는 완악하고 교만한 부분을 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함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약할 때 우리는 더욱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왜 시냇물을 그토록 갈급하게 찾습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슴은 식도가 굉장히 얇고 가늘고 엷습니다. 그 판 자체가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 거기에 이 습기가 적셔지지 않으면 달라붙어버린대요. 말라서 달라붙어버리면 결국 그게 막히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헐떡거리면서 시냇물을 찾는 이유는 사슴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때 목을 적시지 않으면 말라서 붙어가지고 죽으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목마른 사람일까요? 우리는 내가 목마르는 것조차 모르면서 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요. 내가 정말 얼마나 목마른 존재인지 갈급한 존재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목마른 사람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죠. 병마와 씨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병에 걸려 그 병과 싸우고 있는 그런 경우. 외로운 사람.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어서 실직된 사람. 일이 뜻대로 안 되는 사람. 깊은 좌절을 맛본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갈급한 사람인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데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할 때,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앙망하고 사모할 때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활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예가 3장에서 이렇게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데 이 진리가 아침마다 새롭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에게는 정말 내일이 있습니다. 한 중년 부부가 있었어요. 부인이 눈이 안 좋았습니다. 시력이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이 성공적이지 못해서 결국은 시력을 잃고 이제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를 데리고 아내가 다니는 직장을 그래도 직장에서 감사하게 눈이 저기했지만 눈이 나빠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었기 때문에 계속 직장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기다렸다가 또 데려오고 남편 자신도 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수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남편의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에게 이게 내가 당신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바래다주고 데려오고 하다 보니 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려우니 이제부터는 좀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데려다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은 혼자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아내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고 정말 이 말을 하는 남편이 너무 섭섭했고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믿을 것 정말 하나 없구나. 이제는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혼자 하기 시작했어요.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면서 막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혼자 하게 됐어요. 이제 출근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또 버스를 타고 돌아오고 그 정도 어느 정도 그게 한 2년 정도 익숙해졌는데 2년 지난 후에 그 늘 출퇴근하는 통근버스 운전사가 어느 날 이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주머님 참 복도 많습니다. 매일 남편이 버스 뒤에 앉아가지고 늘 그 아주머니를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직장 건물에 들어갈 때 뒤에서 손까지 흔들어주고 그리고 또 퇴근하면 또 데리고 오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정말 아주머니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부인은 그제서 이 남편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세상에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은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아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지켜봐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항상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장벽이 있고 약함을 느낍니다. 그 약함의 때를 주님을 더 의지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함의 때를 나를 패망케 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완악함을 깨트릴 수 있는 교만을 깨트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의 때를 주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약함이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이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 안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진정한 위로와 감사와 기쁨의 이유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으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예수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좌절과 낙심과 원망의 이유로 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통로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완악함을 깨뜨리는, 교만을 깨뜨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겸손을 배우는 통로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기회로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시선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약함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약할 그때 꼭 강함이라 라고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